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농장에 부화기 안에 오리도 넣어놓고 거위도 넣어놓고 병아리 부화시키려고 계란도 넣어놨어요. 이제 며칠 전부터 오리들이 부화가 돼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제 생명이 탄생되고 있어요. 7마리가 이제 나왔어요. 오리 7마리. 이 생명이 계란이 부화기에 들어갔을 때에 저기 부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부화가 되어서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이 병아리가 새카맣게 이렇게 물기 있게 태어났는데 2시간이 변하니까 병아리가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참 생명이 얼마나 참 우리 성도들이 그 병아리 보면 참 이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는 달려갔습니다. 전문 주간에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나아감을, 부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디 종교나 부활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고 슬픔을 당할 때도 많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괴로움, 고난, 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회자 신학교들도 많고 신학대학교도 많고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로 사역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출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가면서 대학교도 또 마찬가지고요. 대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해서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이 초등학교도 서울 쪽에도 초등학교들이 통합한대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린이집들은 아예 문 닫는 어린이집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들이 배출하여서 주의 종으로 또 사역자로 가려고 하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큰사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이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교회에 세를 못 내는 거예요. 서울은 얼마나 비쌉니까? 경기도에 가면 상가가 조그만 상가도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못 내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들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아무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 육체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은 교회 사역은 목회자만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또 부목사님이나 큰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이런 가르치는 사역에 있는 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또 교회 안에서 집사들, 장로들, 또한 목사님이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주 희생적인 생각 속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내 육체를, 내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함이니라. 아멘. 교회 일꾼 하면요, 우리 이제 전문 주일날 세례 받고 전문 주일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전문 주일은 또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갖고 교회의 일꾼 된 것, 교회는 일꾼 하면 이 다양합니다. 목사님 비롯해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건찰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많은 이런 직분을 주게 되는데, 이 직분을 왜 주게 되는가? 오늘 25절 마지막 구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걸 큰 벼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큰 사랑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 직분을 다 이제 하나하나 받게 될 텐데, 그 직분을 갖고 나는 그 직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봉사할까,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몸까지 던지기까지 던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을 다 던져서 희생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 이 감추어졌던 비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혼신을 힘에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구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 이 감춰진 비밀,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걸 통하여서 이제는 영광의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육체의 몸을 던지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고 있어요. 젖병만 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만 쭉쭉 빨고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어린아이 서우가 이제 커가면 이제 죽으면 우유병을 빨고 있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몸이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초등학교 가서 우유병 들고 가고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한 해 한 해 믿음 생활 해감을 통해서 자라나는 성도,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 과거에 내가 나의 화를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를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아멘. 품어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의 성품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지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걸 갖고 오늘 본문에 오늘 28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다. 완전한 자는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불완전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 어떠하면 예수의 성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긋난 길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성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성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쁜 습성 던져버리고 내 속에 예수의 성품으로 늘 내 마음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